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인물 이름 기억하시죠? 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어떻게 하면은 잘 그래도 외워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람 같은 사람, 발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바람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바람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어디에 머무르지 않은 그게 실체가 도대체 뭔지 궁금한 그런 의미에서 발람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민수기 이 하반부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보라의 사건과 함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수기 전체 특별히 그 하반부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보더라도 아브라함 혹은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분의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형 잡혀서 그래도 꽤 많이 나와요. 창세기 내용 중에 이 족장 한 족장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야 뭐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그렇다 선 치더라도 민수기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은 어떤 그 세월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십계명 받은 것.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정탐했지만 정탐한 날수만큼이나 이제 그걸 이제 연으로 계산을 했죠. 날을 연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라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가데스에서 초기에 실패하고 난 다음 첫머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미리암도 죽고 고라의 반란도 있었고 약 38년 지나서 이제 광야로 말하자면 40년 차가 되는 이제 1년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잘 모르고 있었겠죠. 대충은 알고 있었겠지만 여하튼 40년 차 때 일어났던 것 아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변에 있는 몇몇 지역들을 놀라웠게도 이분들이 이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아닌데 마치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리 예습하는 것처럼 요즘 선행학습 좋아하잖아요.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선행학습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요단강 건너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땅을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제 파죽지세로 이겨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가오리도 아니고 뭔가 이런 생각 들 텐데 하여튼 이 아모리 족속이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본진, 가나안 본토에 비하면 꼭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구약 성경 보면 끊임없이 아모리 족속이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고 잊을만 하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다 망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아모리 족속이 나름대로 꽤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그 주변국들을 물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격을 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모압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모압은 또 뭐냐?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하여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슬러 쭉 올라가다가 보면 그 선조 중에 당연히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우리가 아브라함 말고는 달리 다른 분 말할 게 없죠.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올 때에 함께 나와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롯의 후손이 누구냐? 세월이 한참 흐르다 보면 그들이 모압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원래 이 본진 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가운데 모압이 딱 하니 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
비켜주겠어요? 잘 안 비켜줘요. 네. 물론 한참 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과 이스라엘과 모압과 이스라엘이 한 형제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꼭 형제까지는 아니어도 먼 친척이죠. 네. 그래도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세월이 너무 흘렀어요. 서로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역사책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족보책 뒤져보면 나오긴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워낙 거리가 멀다가 보니까 별로 잘 대해주지 않았는데 모압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 전이라는 게 뭐 며칠 전은 아니에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일부 땅을 빼앗겼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요단 동편의 땅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죠. 네, 멀리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그 삼촌의 그 후손들이구나 할 수 있는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강대국이 누구예요? 적대국이 누구예요? 항상 옆에 있는 나라가 적이에요. 딴 얘기로 너무 흘러가면 안 되지만 대개 이 왼수는 집에 있어요. 아시는 분만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적은 이웃이에요. 예,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까운데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게 있어서 가장 그 적은 누구냐? 당연히 아모리. 왜? 옆에 사니까, 옆에 나라니까. 적이에요. 누가 제일 무서웠겠어요? 아모리가 제일 무섭죠. 예. 그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일부 자기 조상들의 땅을 모압 사람들이 뺏겼는데 얼마나 마음속으로 원통했겠어요. 근데 먼 친척이긴 한데 히브리 민족이 아모리 족속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멀어도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뭐 가까이 뭐 와닿는 게 있어야죠. 아무리 우리도 사촌지간이라도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 만나야지 이게 사촌인가 보다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요. 너무 오래가 말이 안 돼. 수백 년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건 그냥 남이에요, 남.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모리를 이긴 히브리 민족이 더 무서운 거예요. 누가? 모압 사람들 생각할 때.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때 당시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이었어요. 바락이 아니고 발락이에요. 굳이 잘 아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러겠어요? 외우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그러면 우리 모압을 어떻게 지킬 거냐 생각을 하다가 한 600km 이상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명한 이 선지자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기독교 선지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을 받아서 신접하여서 신통하여서 신탁을 말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무당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영매예요. 그 귀신의 영을 신의 영을 받아서 신탁을 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이름이 날렸어요. 매우 용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다실론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컨대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아리곡에 가면 보통은 신이 하나만 들어오는데 제가 몰라요. 네,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오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신을 부를 줄 알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이 귀신의 세계에서는 급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도 급이 있어가지고 이 작은 귀신은 어떤 귀신이 쫓아낼 수 있어요? 중간쯤 귀신이 쫓아낼 수 있어요. 이 중간 귀신을 누가 쫓아내요? 큰 귀신이 쫓아내요. 잘 모르는 얘기니까 그냥 쳐다보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았어요.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들이 끄덕거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알고 있구나. 왜 알고 있지? 예, 어쨌든 일부 때는 마음은 편했어요. 내가 설교를 바르게는 하고 있구나. 여하튼 이 작은 귀신은 큰 귀신이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영통했냐 말이에요. 왜 신통방통했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떤 귀신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센 귀신을 불러다가 그 작은 귀신, 괴롭히는 현재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영매예요. 무당이에요. 어찌든 발람 왕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22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뭐 갈까 말까 뭐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발람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또다시 사람을 보냈거든 따라가라. 네, 뭐 두 번째 오거든 따라가라. 뭐 성경에 두 번째로 나와 있으니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만 따라는 가는데 그가 원하는 뭐 왕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너는 심판, 저주, 뭐 축복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내 말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허락을 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자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호간들과 모압 왕 발락이 보낸 호간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네. 이 갑자기 이제 호간들이 나타나죠. 왜 호간들이 왔겠어요? 처음에 보냈던 사람들을 발람이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발락 왕 입장에서는 큰일 났잖아요.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를 공격한, 아모리를 이긴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나라가 이제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신의 이름으로 훨씬 더 강력한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 민족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 역사에 대해서 뭐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있긴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였다는 거. 뭐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마도 이제 생각하건대 이 요단강 근처 이 가나안의 신으로는 못 이기는 것 같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내서 신을 마음대로 뭐 부리거나 혹은 뭐 신탁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발람을 불렀는데 안 온다고 하니 뭐라고 제안했겠어요? 더 많은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네? 갤런티를 더 주겠다 이거예요. 네? 당시 이쪽에 와서 메소포타미아 그 뭐 작은 동네 넣어가지고 예언해봐야 뭐하냐면 기왕이면 큰 데로 와라.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트레이드하고 막 부르는데 엄청난 몸값을 제공하는. 성경 이 앞부분에 보시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찌인지 꼭 마치 하나님 사람 같아요. 뭐 아무리 당신 왕궁에 있는 은금을 날 준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내가 이번에 얼마 전에 처음 만난 신인데 그 신이 말하는 대로만 나는 말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성경 몇 번째 이 뒷부분 쭉 나가다가 보면 막 메시아의 탄생까지도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발람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와의 선지자였나? 라고 오해가 될 정도로 이 사람은 앞뒤 빼놓고 읽으면 하나님 선지자 같아요. 뭐 엘리야 같아요. 뭐 사무엘 같아 보여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선지자 혹은 선지자 중에서 삭스를 받고 불의한 삭, 불의한 돈, 자기의 명예, 더 큰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자리를 찾아가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비난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어저께 허락하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바람 같아요. 이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워 보여요.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자, 22절 계속 읽으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사자를 보내서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짐승 사자가 아니고 천사를 말해요. 어떤 그런 천상의 존재를 보내사 그를 막으셨어요. 막기까지 하셨어요. 이 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막으려고 라는 단어를 사탄이라고 썼어요. 성도님들이 갑자기 귀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사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인가?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을 말합니다. 구약성경 이에서 표현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횟수로, 가장 많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탄이 히브리어예요. 영어에서 온 게 아니에요. 네, 사탄이 헬라어가 아니에요. 사탄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온, 그러니까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온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이 명사형으로 쓸 때는 대적자, 동사형으로 쓸 때는 대적하다. 누구기를 막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러 간단 말이야 얘기하니까 그림 없어서 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옛날 성경에는 간하여 가르친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질책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우리 다 아시는 거.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아. 신약 성경에 읽다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탄이네? 그럼 예수님은 사탄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셨나? 아니면 그때만 사탄이 여기 확 들어가서 베드로가 사탄으로 돌변했나? 히브리어를 알면 쉬워요. 그냥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다, 반항하다.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내 길을 막아서는 자요. 비켜라. 이해되시죠? 네. 혹시 신약성경 읽다가 베드로가 사탄이래. 너 몰랐지? 그렇게 성경 퀴즈 내시면 안 됩니다. 네, 뜻은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탄이 맞고 그 사탄이 원래 히브리어에 있었고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막아서는 사람 혹은 막는 행위가 사탄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거짓의 영, 거짓의 아버지, 마귀의 수장으로 알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개념도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사탄도 회방하는 사람, 막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막는 존재, 사람이 아니에요. 막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하튼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발람에게 사탄하였다. 막았다. 그 얘기예요. 물론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뭐예요? 그가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나귀가 말듣지 않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나귀가 말듣지 않자 길에서 엉뚱한 짓 하자 때립니다. 포도밭으로 들어가서 더 때립니다. 이제는 뭐 담벼락에 들어가서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몽둥이로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동물 보호, 동물 애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받겠지만 뭐 고대 사회니까 뭐 그랬건 그랬건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지만 놀라운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귀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나귀하고 천연덕스럽게 대화하는 발람 선지자예요. 가끔씩 해외 톡톡이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말을 한다. 문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개하고 진짜로 대화를 한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여러분 개가 말하는 게 이상해요? 개하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해요. 하긴 뭐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은 개하고 얘기를 해요. 아무 개야 와라. 밥 많이 먹었지? 이쁘다. 들어놓아라. 빵. 이거 잘 들어놓네. 애 보고 죽으라고 빵 해놓고 잘 들어놓네. 어쨌든 말이 안 맞긴 합니다. 어쨌든 개하고 대화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 개 보고 개에게 신이 내린 거잖아요. 이해가 아니 발람이 신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에게 신이 내려서 개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신의 언어로 말하는 건 아니고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죠. 누가 이 나귀가 여기서는 나귀가
예? 나귀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놀라요? 자기보다 소위 말하는 영역이 더 센 거잖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신을 받았다고 신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우리 사람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가 개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개가 사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개의 목소리로 말을 했겠지만 개가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그런 거 많이 보셨나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이 나귀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한 말을 듣고는 발람 선지자가 여전히 화가 나니까 왜 날 때리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왜 저런 말을 굳이 저런 말을 우리 보고 재밌으라고 적는 걸까? 내 손에 몽둥이 아니라 칼이 있었으면 너 나귀 너 당장 죽었어. 라는 말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치 누가 옆에서 동영상 찍고 있는 것처럼 마치 본 것처럼 그대로 기술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한테 은혜를 받을 만한 내용인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는 해요. 나귀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니. 아니 사람 말을 하는 나귀도 놀랍죠.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세계 가운데 있는데 굳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궁금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적을까? 왜 적을까요? 발람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서 그래요. 다시 한번. 발람이 나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내 손에 몽둥이가 아니라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었어.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잖아요.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 이 자리에서 죽었어. 네. 그러니까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사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한 영어로서의 사탄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의미로서의 사탄, 진짜로 막는 자, 가로막는 자, 가로막는 행위, 사탄이 누구예요? 나귀죠. 원래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여기서는 나귀죠. 나귀가 발람의 길을 막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자리로 영전에 가는 거예요. 어디 시골 구석에 있었던 그래도 일본 날렸지만 그런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왕실의 어떤 국가 단위로 이거 아마 그도 이렇게까지는 예언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개인적으로 예언을 해줄 수 있어요. 아무개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번에 어떻게 될 거다 시집 장가갈 거다 그런데 나라 민족 전체를 몽땅 다 쓸어버리는 예언을 하다니 이거 굉장히 강력한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하죠. 그러나 나라 자체는 아니에요. 누가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멸망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가고 발락 왕이 정말 엄청난 제안을 해오는 우리말로 하면은 백지수표 써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길이 열렸어요. 선지자로서의 길이 열렸어요. 쉽게 말해서 성공했다. 얘기야 무슨 길이 열렸겠어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나귀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나귀가 마귀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칼이 있었으면 내 너를 죽였을 거다. 왜? 자기 길 막으니까. 자기 성공의 길을 막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막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길 막고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고 그럼 무슨 생각들? 저 사탄이다. 막 맞게 쓰는 거예요. 그 악한 영 그 사탄이 아니라 히브리어법에 나오는 회방하는 가로막는 그 사탄 맞아요. 원래 그 사탄 그 뜻이에요. 거기서 점점 확장되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까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되고 때려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자신을 가로막은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가로막은.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사탄 같고 한편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든다. 실상은 그게 어떤 경우에서는 사탄인 줄 알았는데 막으니까
가로막으니까 사탄인 줄 알았는데 실상 그 사탄의 행위한 말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그 막은 일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이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오늘 본문이. 기존에 우리 신약 이후에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로지 하나의 개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년, 뭐 이렇게만 계속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탄을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황스러워.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발람 선지자의 목숨을 살리신 이가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막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런 함부로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막는 거지. 하나님이 우둔해서, 하나님이 멍청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배 아파서 막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발람이 다쳤어요. 승질 나죠. 화가 나죠. 칼이 있었으면 죽이고 싶겠죠. 자기가 제대로 신을 받으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도 열게 해주세요.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발람은 엘리야 같은 이사야 같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주의 말씀대로 예언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놓고도 속마음은 딴 마음이셨던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으로 여호와께 범죄케 하여. 유다서에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아, 물론 이제 유다서 쓰여진 배경에서 말한 것입니다만 가인의 길을 이에 행하였고 삭설을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길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발람 자체를 비난한 건 아닌데요. 발람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유다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사람들이 마치 발람처럼 어그러진 삭슬을 위하여서 갔던 발람의 길을 뒤쫓아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끄트머리 35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한 번 더 발람에게 약조하도록 강요하시죠. 말씀하시죠. 자,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너 딴 말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야 발람을 보냅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또 순종해요. 또 우리가 내일, 모레, 또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새벽 때 이제 아마 보게 될 겁니다만 보게 될 말씀 가운데서는 발람 선지자가 또 이번 한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이 앞뒤 빼놓고 읽으면 발람 선지자가 무척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영적 저주를 퍼붓는 것, 그것도 막아주십니다. 어떠한 신의 이름을 들어서 저주를 내리는 시도도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어떤 영적 세력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끈들을 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서십시오. 옆집이, 뒷집이 무당을 하고 부정을 붙인다 해도 우리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에 이랬다. 또 다음에 또 저랬다 한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발람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또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것 같고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역사상 성경 역사상 발람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 빼놓고 신구약에서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 인물도 드뭅니다. 이게 왕도 아니에요. 여로보암 왕 같으면 우리 열왕기상 역대기상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선지자 중에 이렇게 이름 많이 나온 사람은 없어요. 발람이. 특히 신약 성경에 가면 발람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못된 선지자의 아주 못된 표현이 이상한데 못된 선지자의 전형이에요. 올바른 이 중에서 못된 선지자를 골라라. 정답은 1번 발람이에요. 발람. 그만큼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었어요. 금은 보화에가 있었어요. 명예를 쫓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어떤 그런 사물들 혹은 그것이 짐승이든 다 사탄으로 뵙게 그거 안 모르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오니 주님 다시 한번 믿음 위에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입술이 또한 저희들의 손과 발이 온전히 이 땅 위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신앙하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